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드라마나 영화에 캐스팅이 되신다면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연으로 캐스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엑스트라. 네. 대부분 이왕이면 주연으로 캐스팅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내 중심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지 조연이나 엑스트라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배역을 맡고 싶은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공하라, 두각을 나타내라 하면서 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삶은 실패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주연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지 남이 주목받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주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주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기까지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병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관심을 받는 것을 의식하고 또 자아도취되어서 자신의 인지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병에 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자기애입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허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인기를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자기 포장을 합니다. 실제 모습보다 자기가 더 멋있고 훌륭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혹시 이런 연예인병에 걸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만 신경 써주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다 주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연처럼 보일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다 조연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조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우리가 볼 때는 다 주연급,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연처럼 그들이 다 보입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더 주목하시는 것 같고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주연급 배우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주연급 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빛내기 위해,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연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주연을 빛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주연이나 조연이나 다 똑같습니다. 주연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조연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역할을 담당하는 조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오히려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주연급 배우들만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조연들의 삶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연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 곁에서 평생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그저 이름도 없는 그저 늙은 종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이 않는 섬김과 충성은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늙은 종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40세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40세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지금 몇 세가 된 것입니까? 네, 40세. 잘하고 계십니다. 40세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지금 40세가 되자마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배우자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40세가 돼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는 대부분 다 1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결혼은 늦어도 한참이나 더 늦은 겁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까? 특별히 아버지들보다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더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이삭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이 늦어진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의 여인을 배우자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3년 전에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손자, 손녀도 안겨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도 결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드디어 늙은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종에게 저 멀리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나이는 물론이거니와 이삭의 나이도 많아지니까 지금 조바심이 난 것 같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자신의 눈으로 빨리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종이 누구이길래 아브라함은 이런 중대한 일을 맡겼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늙은 종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임을 얻는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 종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늙은 종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해서 마음을 졸이며 애를 태울 때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자신의 노후와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조건 아래 종을 양자로 삼고 상속자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역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은 그렇게 탐탁지 않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삭만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그런 어떤 시기심과 질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많이 섭섭해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에셀은 그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엘리에셀을 전적으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도 없고 그저 늙은 종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일거수일투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늙은 종의 삶을 주목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엘리에셀의 행적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엘리에셀이 이름도 없는 조연,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연 같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겠습니까? 엘리에셀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에 보내기 전에 모여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그 당시 충성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늙은 종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세 가지 명령을 지시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리고 둘째는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 친척 중에서 여자를 선택해라. 셋째는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아도 이삭을 하란 땅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조건을 알려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정확한 지침을 이 늙은 종에게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아브라함은 지금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과 결혼할 배우자들의 학력이 좋아야 합니다. 얼굴도 이쁘고 잘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름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들이 좋으면 됐지 라면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한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왔던 신앙의 전수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들이 좋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쿨한 게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끝까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결혼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잊혀진 기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어릴 때부터 종으로 섬겨온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그 신앙을 알았고 그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난 곳은 바로 출발한 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맨 밑에 있는 지도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 하란까지는 무려 53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에서 이 나이아가라 그 폴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엘리에셀은 지금 낙타 10피를 가지고 끌고 왔으니까 빨리 가도 대략 20일이 넘는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무 불평 없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것은 여러분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개역 개정에는 그가 이르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 prayed, 그가 기도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이 말씀은 기도문인 겁니다.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엘리에셀 누구에게 먼저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되는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모든 일의 결과가 자기의 공로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 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우물가에 여인이 올 때
어떤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또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태까지 물을 주는 소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이 그냥 정한 것 같지만 아마도 20여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마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우자에 말한 조건 중에 모든 것에 일치한 여인 리브가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낙타 10마리에게 여러분 어린 소녀가 물을 주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지 이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에서는 뭐 달려가서 급히 다 마시자마자 등등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세웠던 기준에 적합한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엘리에셀의 가장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2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주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조연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주연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주연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섬기는 조연처럼 주연을 빛내는 삶을 삽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사역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조연 의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연이 되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주장해서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이 갑질 본능이 뛰쳐나옵니다. 모두가 자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말에 반하면 그냥 다 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까지 하고 무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연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에 나의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내 공로와 내 흔적들이 남아서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내가 드러나는 실수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목받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에 마음에 들어오는 주연의식, 이 교만함을 물리쳐서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나 없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많을 거야.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잘 안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졌다면 우리는 주연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남겨야 할 흔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땀의 흔적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조연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섬기시는 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던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던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조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습니다. 만물 위에 함께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을 빛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주연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무명의 엑스트라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조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는 삶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반전이라는 교회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송도 저희가 새롭게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송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통하여입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 위대한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목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칭찬, 찬사, 존경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받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이뤄가야 할 위대한 반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조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신이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조연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